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네. 로마서를 우리가 도로를 뚫을 때 산이 딱 막으면 그 터널을 뚫죠. 로마서는 그 터널과 같아요. 영의 법칙을 뚫을 수 있는 터널과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관통을 하게 되면 사실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요 3층천까지 갔다 온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흐려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한다고 알아듣겠느냐? 이 땅의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하늘의 것을 알아듣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것을 알고자 하면 하늘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철저하게 주인임을 고백해야 하늘의 것의 맛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철저하게 내가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늘의 것을 쏟아붓습니다. 오직 위상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삶까지도 남은 여정까지도 오직 보혈로 피범벅이 된 자를 주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로 덮는 거예요. 보혈로 피범벅이 돼야 돼요. 도저히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 없다고 그가 무슨 죄를 졌느니 강호순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졌느니 강호순보다 더 잔인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보혈의 피범벅이 돼서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나오는 자가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하늘의 비밀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땅의 겸손이 뭐예요?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날 살 수 없다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겸손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음성도 아니고요. 은사도 아니야. 오직 그 보혈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는 자예요. 나팔스 목사요?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좀 전에도 기타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제 마음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놀라운 폭탄을 던졌어요. 전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카페에다 얘기하는 거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영의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어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카페에 얘기하는 거요? 10,000분의 1도 안 돼요. 제 아내도 몰라요. 얘기하는 걸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겸손해주세요. 오직 겸손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목회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꺼벙해도요 목회자를 대적하지 않아요. 떠나더라도 조용히 떠납니다. 조용히 떠나요. 그를 저주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파수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이 만집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에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똑같아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권면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건드리면 안 돼요. 저주하거나, 그렇죠? 무자비하게 비난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다가 내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해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고 또한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가 공격하면 안 돼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빼잖아요. 안 건드려요. 목회자가 그럼 대단한 존재라서 그러냐? 그 뜻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는 최근에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저라고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다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했대. 의로운 게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죄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말이 안 맞아.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잘 봐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니까. 여러분들, 감옥에서 사형수가 죽잖아요? 그러면, 야, 이 죄인 갖다 버려. 그러지 마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사형수가 딱 죽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와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는 거예요. 야, 이 죄인 밖으로 어느 병원 장례식장 갖다 버려. 그런 말 안 합니다. 사형수가 딱 죽잖아요? 이 김수현 씨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다 정리하게. 그리고 사형수가 죽잖아요? 그를 죄인 취급 안 합니다. 그가 감옥 밖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게 맞다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렇다가 죄를 짓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짓느냐?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100번 속는 거예요. 하나, 이 땅의 교회는요, 한번 예수 믿은 걸로 끝났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국도방송 설교를, 대구 국도방송 설교를 첫 번째로 했는데, 한 통화도 안 했어요.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자, 중요한 건요, 지금부터요. 저는 계속 설교를 못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합니다. 이 설교를 저는 반드시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합니다. 잘리더라도, 교단에서 잘리더라도 저는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 제 이름을 드러내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대구 극동방송을 통해서 만약에 그 방송이 나간다면 대구 지역 성도들에게 핵폭탄이 터질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저희 전도지가 수소폭탄을 터뜨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것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읽고요. 이거 웃기고 있네.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헛소리하고 있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전도지를 받아들고요.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말은 맞네.
하나님의 속성.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뭐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놀고 있네. 그리고 다 버릴 거예요. 왜 그걸 못 믿냐면요. 중독이 됐거든. 여러분들, 니코틴이 담배가 미국에 마약 2급류로 분리된 거 알아요? 담배는 마약 2급이에요. 마약을 먹으면서 주님을 찬양한대. 다 거짓말하지 마요. 담배는 마약이에요. 술은 뭐예요? 알코올.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걸 내가 핀다는 건,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은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갔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예수 놀고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주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진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이 애초에 믿은 사람이 아니래요. 장로가 술을 먹기 시작하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럼 저 사람은 애초에 믿은 사람이 아니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원래 믿은 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을 어기니까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육체에 속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이고요, 육을 따르는 자는 죽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교두보 역할,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무엇이 생명이라고요? 성령을 따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죽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우리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당신께서 기꺼이 죽으시고, 어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부들 기다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죽는데, 성령이 없으면 죽으니까 성령이 다일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예요. 성도가 다예요. 성령이 다야. 여러분들, 삼위일체가 다예요. 우리의 목표가 누구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주신 거예요. 심판권을.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영적 신랑으로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처음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요. 저는 그 구절을 보고요,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요,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구원이 희박하다?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저렇게 잘 가르치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말씀했어.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희한하다. 아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런데 성령을 쫓으면서 알았어요. 교회 안에 영적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 안에 희박해요. 구원자들이. 어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처럼 희박한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인자가 올 때도,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도 주님께로부터 건진받는 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 2%? 저는 모르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처럼 적을 것이다. 그게 교회 안에 5%가 됐든
7%가 됐든 13%가 됐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다. 여러분들 20%만 되더라도 적은 거예요. 그렇죠? 10명 가운데 2명만 구원받고 8명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교회 안에서 개진한 칭칭 안 해요. 다 구원받았대.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 지 맘대로 살아요.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맘대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이 더러운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도 저에게 철저하게 거룩하라고 하세요.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너부터 죽는다. 저는 3년 전에 저한테 오신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왜냐면요,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제가 성령을 의지하는 걸 알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목회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로 성령께 집중하네요. 알게 뭐예요, 알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성령께 집중해야 돼요. 성령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남편이 날 괴롭혀요. 절대로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자,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함을 입었대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은 사형사랑 똑같아요. 우리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못 그래요. 야, 너 가늠해야지. 야, 너 도둑질 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죽은 자에게, 야, 너 거짓말해야지. 죽은 자에게 너 거짓말해. 너 사기쳐. 아무리 흔들어도 죽은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이해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잘 보세요. 하나,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체는요, 죽을 것이에요. 죽을 것. 자,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우리 육체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 있잖아요. 옛사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 죄덩어리였던 우리는 십자가에 박혔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혔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과 지금의 새로운 피조물을 잘 비교해봐요. 우리의 옛사람은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장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정장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향해서 넌 죄인이야! 그랬죠.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자, 근데 새로운 피조물 봐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새로운 피조물을 보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여전히 우리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이 육신은요. 죽을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죽을 몸도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쫓았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 이 죽을 몸덩어리까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죽을 몸까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죽을 몸과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 우리의 이 죽을 몸과 우리 영의 결합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몸은 죽어요. 우리 몸은 죽어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거듭난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제 살아난 우리의 영이 실체의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예요. 그리고 이 죽을 몸은요, 이 죽을 몸은 그 속사람과 결합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그날에 새로운 것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것이 이미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어디 분산되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로 썩지 않을 몸을 입힐 거예요. 저는 그 방법은 제가 하나님한테 모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 어때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우리의 옛사람은요, 영도 죽었고 몸도 죽었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죄의 종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힘으로 인해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죄를 사단이 지나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다시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산 거예요.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성령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또 성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호흡할 수 없는 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었어요. 정죄당에 마땅하고요, 지옥과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런데 십자가 죽었어요. 사형수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부를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요, 그런 죽을 몸이었어요. 썩을 것이었고 멸망받을 거였어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무도 우리 옛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예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게 뭐예요? 의롭게 됐다?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숨쉬는 속사람이 존재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숨을 쉬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그래요? 정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정죄이 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의 새로운 이 피조물, 이제 이 세 사람은 아무도 정죄하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나 속사람이나 지금 우리 안에 속사람이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을 수 없대요. 다시 호흡하게 된 속사람이 죽을 수 없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수 없대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호흡한 자예요. 하나님과 호흡한 자예요. 근데 죽어. 어떨 때? 죄를 사모하고 죄를 따라갈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호흡하는 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죄를 사모하잖아요. 죄의 종이 되잖아요. 다 죽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대. 뭘 위요? 믿음으로 박힌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서 담당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거듭난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 어때요? 마지막 부활을 기다려요. 어떤 부활이에요? 주 앞에 서는 부활이에요.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는 바로 그날.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존재예요. 우리는 부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걸 믿음으로 어때요? 함께 죽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의 속사람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부활 이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산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신부로서 바로 서는 바로 그 부활. 썩지 않을 몸을 입는 바로 그 부활.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유예요.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려고. 이제 나와 화평을 누리자. 이제 나와 교제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왜 죽으셨어요? 이제 아버지와 교제하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뒹굴어. 주님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뒹굴어. 다 죽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깨요. 하나님이 여럿이야. 하나님이 여럿이야. 이제 예수를 만났으면은 오직 주님만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도 주님이에요. 명예도 주인이에요. 내 탐욕도 주인이에요. 이것을 택하든 저것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겠지. 그거 자체가 죽음이에요. 화평을 누리자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거듭났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화평을 깨니까요.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속사람의 속성이에요. 우리 속사람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요. 그리고 그 영광으로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곧 뭐예요? 2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건 다 사망이에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 은혜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얘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이겨내고 참아낼 때 참으로 어때요? 소망이 오고, 그쵸?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주를 버려봐요. 소망이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을 자른대.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부인해요.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환난이 뭐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유일한 환난은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게 환난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버리라고. 이겨내려면 어때요?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인내하기 위해서는 또 어때요? 많은 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원한 걸 깎고 연단이 필요해요. 연단. 자,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군이 예를 들어 쳐들어와가지고요, 한 교회 성도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첫 번째 순서로 담임 목사의 목을 잘라요. 그 다음부터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목 자를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느 쪽에 있을 건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어떤 교회가 1000명인데 1년을 쫙 세워놓고 담임 목사님 목부터 자릅니다. 붙지도 않고. 정말 오른쪽으로 가면 목을 달릴 수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왼쪽으로, 육신은 왼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딱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고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하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부어버립니다.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여기 나왔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나왔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 안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고 막 끌어넘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삼위일체의 연합이에요. 연합. 성자를 뺄 수도 없고 성령을 뺄 수도 없고 성부를 뺄 수도 없어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어때요? 여전히 옛사람이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일 때,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일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더러운 이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기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냐라고 우리에게 기꺼이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성부가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내놨다는 것은요, 곧 자신이 바뀐 건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당신이 바뀐 건 똑같은 거예요. 자, 9절. 그러면 그렇게 확증을 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이제 그 특권을 가졌다면 우린 의롭게 된 거예요. 써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우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죄 없었어요.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구절이요, 이 5장 9절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래요.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그럼 구원에 이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거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다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증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진노 가운데서 멸망받을 사람들처럼 있지 말고 그 진노하심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오 5장 9절에도요, 구원론이 나와요. 구원론이. 이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론이에요.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 진노하심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요. 또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했죠.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핏값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사실은 끝나요. 끝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요. 그것이 구원의 연속성이에요.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구원. 당신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현실성이에요. 현실성.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그 구원 받은 자답게 현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어떤 틀이 아니라 구원은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을 정복하는 자였고, 에덴을 다스리는 자예요. 자유한 자예요, 자유한 자. 근데 죄의 종로를 타니까 어때요? 죽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구원의 현실이에요. 삶을 아버지의 뜻답게 안 살잖아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계속해서 의롭다 하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정말 우리가 사망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다. 우리는 죄 하나 없이 이제 이 땅에 살 수 있다. 그런 신분이다. 계속 지금 우리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살아난 거에 대해서. 자, 12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대요.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 몸이었어요. 969살까지 산 자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천과 가까운 거예요. 천. 어때요? 969살. 우리가 에덴에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는 자였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류는 있잖아요. 인류 가운데 사망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도 죽지 않고요, 육도 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몸은요, 영과 혼과 몸의 결합체예요. 하나가 죽으면 얘도 죽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서 거듭나잖아요. 우리의 영은 살아요. 그런데 우리 몸뚱아리는요, 죽을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 나중에 묻고 싶어요. 이 비밀. 에덴에서는 우리의 몸이 영원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시켜 놓으시고, 왜 우리 몸은 이 몸뚱아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몸뚱아리를 온전히 만들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서 어때요? 순례자로 살게 하시는지, 왜 이 남은 기간을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왜냐고요? 얼마나 우리 힘들어요. 얼마나.
얼마나 힘드냐. 여전히 성령을 쫓아가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첫 에덴에서의 삶은요, 완벽해.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삶은 에덴에서만큼 완벽하지 못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에덴에서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했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몸뚱 안에는 죽을 거래요. 에덴에서는 죽을 게 아니었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겉사람은요, 날마다 부패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렇게밖에 풀 수 없어요. 이와 같이 12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지었대요. 아담이 지었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요, 남편 아담에게 주었는데 우리도 다 따먹은 결과에 다 죽은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대요. 우리의 온 자아가 다 죽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에덴에서는 사망이 없었는데 사망이 우리를 결박할 수 없었어요. 에덴에서는. 그래서 에덴은 쫓겨나게 돼서 우리의 온 인격체가 죽게 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목도 안에는 죽을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났고요. 에덴에서는 다 살았는데 죄의 결과다. 그리고 어때요? 우리 몸의 구속함을 기다린대요.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으로의 온전한 복귀를, 다시 에덴에서 하나님과 썩지 않을 것을 입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에덴은 하늘나라를 입혀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정말 죽을 것이 우리를 연관 지을 수 없는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화. 죄가 틈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구속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까지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할 때요, 바로 그 재림의 현장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을 것을 입지 않고요,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가고요. 바로 그날이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영원한 에덴으로의 복귀예요. 거기는 사망이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에덴에서는 선악과가 있었지만 주님의 재림 때 우리를 영적인 에덴으로, 바로 곧 하늘나라로 이끄신 이후에는요, 거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거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죽을 몸에 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요, 바로 재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재림을 향해서 전 속력을 다해서 실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요, 재림을 향해서 실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 하나님은 그날을 향해서 바로 다시 에덴으로의 복귀, 하나님과 정말 사자와 뒹굴고, 바로 그 나라에 우리를 입성시키기 위해서 이 죽을 몸을, 저는
오히려 이 죽을 몸을 남겨놓으신 게 정말 하나님의, 저는 뭘 느끼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느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왜 이 몸까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몸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애초에 그 몸으로 왜 탈바꿈 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당신이 해가락 해가지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죽을 몸의 종로로 타지 말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침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했잖아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유의지를 들어서 기꺼이 성령을 쫓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너희의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으로 너희의 의지를 더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 선은 곧 하늘 입성이에요. 성령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은 뭐예요? 천국 입성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이 죽을 몸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이 복된 길 가운데, 오직 이 좁은 길 가운데 쓰러지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부족하고 밀어내면 우리가 일으켜주고,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전하를 향해서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썩지 않는 그날을 향해서 이 죽을 몸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심령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뭐예요? 주께서는요, 우리의 이 심령까지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심령이 변화를 받아. 어때요? 오직 전하를 향해서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리 와, 저리 와, 이리 가, 저리 가 해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의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를 들어서 기꺼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 당신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합력해서 성령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기꺼이 가기를, 바로 이 구원의 최종 목적.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은요, 에덴에서도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로봇으로 쓰지 않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열어서 기꺼이 당신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하며 당신을 따르기 바래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구원받는지 알아요? 최종적으로 그 재림의 현장에 누가 신부로 끌려가는 줄 알아요?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누가 그 재림의 현장에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강림과 재림을, 휴거와 재림을 분리하지만, 여러분들 휴거되는 그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신부를 끌어올리는 그날은 재림의 날이라고요. 그날 누가 끌려가는 줄 알아요? 끌려 올라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성령의 감동으로, 아까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 사랑의 역동감으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걷고, 우리 또 걷고, 우리 또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 절대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절대로 이 땅에서 죄악을 이길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재림의 그날 끌려 올라가는 신부가 누구냐?
사랑하는 자고요. 사랑받은 자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받은 자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세계명이 주어졌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주님, 구원받은 자는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재림의 그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자들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원이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자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더욱더 각자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액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 예물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마음판에서 오직 예수만 바라라고 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섭리가 동행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